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리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힘듦이 찾아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여러 가지 몸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나올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씨를 멸족하려고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가장 빨리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의 수장인 왕이 나오지 않으면 장군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목을 베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왕자를 탐하다가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고 또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모든 길목 앞에 서서 항상 그 씨가 보존되지 못하도록 그 씨가 내려와서 결국 탄생해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경배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또한 힘쓰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이제 사탄이 쓰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타락시켜서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져서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신약시대는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인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믿음이 하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자극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가장 큰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틈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 틈에 여러분 수문이 있고 뚝을 만드는데 뚝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균열이 더 커지게 되고 그 결국에는 갈라지면서 거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뚝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불상사와 함께 사람들이 인명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균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랑 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인간관계 환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격전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그 틈방울이를 그 틈새를 사탄은 잘 알고 있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뿐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새는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탄이 그 틈방울이라서 틈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틈을 누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사실 내가 보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은혜로 오해서 자라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수만 가지 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략들에 우리는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쭉 이야기한 것은 사탄의 계략들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하지 말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할보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속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생각을 분산시키고 또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 보는 게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안 돼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끌려가서 자꾸 약해지게 되고 또 틈을 주게 되거나 죄를 짓게 돼요. 또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것들을 알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야. 자신의 모든 잘못과 자신의 죄와 불순종과 문제를 사탄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었어요. 인간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브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자 또 이브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이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탄이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까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물으셨어요. 자, 그들은 모든 원인을 다른 데다가 돌렸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저 여자가 또 그 여자인 이분은 저 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그 잘못된 비난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한 사탄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그 이용하도록 우리가 근거지를 내어준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에 속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자꾸 이 심리학이 지금 이제 횡행하고 있고, 지금 미국처럼 심리학에 의존하고 심리학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학은 뭡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거 안 됐다. 그래, 그랬구나. 그 사람의 자꾸 사정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었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았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 옛날에 그랬구나. 옛날에 저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탓을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든다. 너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너의 아빠 때문에 그렇구나. 너의 엄마 때문에 그렇구나. 어이구, 너의 환경 때문에, 너의 친구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하도록 결정한 장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되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도록 이용한 것입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이걸 자꾸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동하고 뒤에서 옆에서 자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대응하고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한 걸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아까 예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지럽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모든 것에 근원이 다 있어요. 사탄의 타락뿐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타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모든 것들을 조장했지만 그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또 아담에게는 아담의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브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치르고, 그렇죠? 치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이에요. 또 아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온 인류가 고통을 치르게 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그렇죠?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졸고 있다, 사탄이 자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탄도 우리 하나님처럼 졸거나 자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데 몇 년을 살죠? 뭐 70 아니면 강건한 80. 그죠? 요즘은 장수를 누려서 100세를 누르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소수고,
보통 70에서 80입니다. 요즘 80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성경대로 딱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만들어진 역사 이래로 인류가 만들어진 역사가 6,000년이죠. 사탄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왜? 우리보다 더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6,000년 이상을 사탄은 죽지 않고 해왔다는 그런 것을 영화의 소재로 삼은 존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아니면 100년 묵은 여우가 나타났는데 몇백 년 먹었다는 거예요. 꼬리가 9개 달리고 구미호.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옵니까? 사탄에 대한 거예요. 그 사실은요. 또 드라큘라 이야기라든지 요즘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드라큘라를 본따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영화들. 왜 그거 행할?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몇백 년을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바로 6,000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도 죽지 않고 활보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잘 압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을 분석하고 성격을 분석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틈새를 노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2장에서 주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이브를 만드셨죠. 자,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주셨죠? 이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브는 그 뒤에 18절에부터 이제 창조가 됩니다. 18절에서부터 먼저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 아담에게 줬어요. 이 이야기가 이브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담이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었어요. 있지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브도 알았을 거예요. 이브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담이 이브에게 말해줬다고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브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브는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사탄이 이제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자의 성향을 알고 있었고 여자의 성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이 아담에게는 접근하면 아담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냐?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이브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 여자에게 보십시오. 뱀이 처음에 나타나서 처음에 이제 뱀이 언급되는데 이 뱀이 사탄이죠. 모든 부분에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 경배를 방해하는 데는 항상 사탄이 개입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탄이 또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약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직접적으로 들었던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이브에게 접근을 했다는, 그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더 보도록 하십시다. 그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이 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먹지 말라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주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딱 지정해 주셨죠. 사탄이 말장난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항상 사람 관계나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말장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꼬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유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이 PC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치 올바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 언어 장난이에요. 말 장난이라고요. 그들은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합니다. 근데 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교한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인권, 평등, 공정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장난을 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들면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동성연애 또는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homosexua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모든 것들의 이런 모양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동성애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봐? 동성애라는 지금 단어는요. 여기 가서 길거리 가서 다 한번 사람들이 물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중립적인 단어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단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악하다, 선하다 이런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함이 없어요. 중립적이니까. 그냥 삶의 스타일이다. 존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짓을 행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를 거스려서 또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흉측한 짓을 행한다 그랬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용어는 어디서 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문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바로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타락으로 나타나서 이제 천사와 하나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건 문제뿐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을 더럽히고 그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unseeming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적에 흉측하다 이 말이에요. 흉측. 보기에 너무 끔찍하다 이 말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로 이제 인간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을 소돔아이트라고 명명합니다. 소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당신들은 소돔인입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 알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소돔아이트라, ITE라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소돔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소돔의 사람들. 그래서 그 소돔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해요? 동성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아까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 보존할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죄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치는데 사탄이 사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변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NIV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NIV에는 어떤 사람이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말하는 다음에 여러분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화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NASB, 뭐 이렇게 RSV 등등 있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그게 이 성경 번역자 중에 두 명이 여자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찔리니까 그 단어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단어로 고칩니까? 죄가 아닌 중립적인 단어로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유희를 한다는 거죠. 언어를 갖고 장난친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 그래서 사람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냐면 성경이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고 성경의 용어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필터링 돼서 잘 이렇게 교정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용어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하면 악인데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같은 경우도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동성애라고 부르면 그것이 죄가 되고 이제 형량을 받게 되는 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성을 차별한 적이 있냐고요? 신약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 차별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오늘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두되는 게 뭡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등하다면 여자들도 군에 가야죠. 자신들은 힘든 것도 하지 않아요.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이 뭡니까? 경찰의 임무가 뭐예요? 치안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 경찰들은 뒤로 빠지고 흉악범들 잡을 때도 다쳐요.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여자라고 보호받기를 원하고 경찰이잖아요. 남자 경찰들은 막 온몸이 상해가면서 그 흉악범을 체포하고 몸다툼해서 체포하고 거기도 여자가 있나요? 그래 놓고 여자의 인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로서 누릴 건 다 누리게 만들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 하면서 남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 공간도 보십시오. 여성 보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꾸 이런 일들을 부추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사탄이 항상 들고 올 때 공산화시키거나 들고 올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까 페미니즘, 그렇죠?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또 환경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이 언어 놀이를 통해서 아까 여기도 창세기 3장에서도 언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봅시다. 보십시오. 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에 뱀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 사탄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계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강교한 데서 나오는 이는 머리를 짜내는 것을 계략이라고 그래요.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디바이시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계략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깨어있지 못해요. 무방비, 그냥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필터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게,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들과 그것에 온통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규정하죠. 사탄은 강교한데 이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강교한 사탄이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언어 유인데 그 중에서 너희는 동산에, 자,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모든 동산에서 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걸 어떤 영어로 이렇게 줄여서 약자만을, 그 앞자만을 따서 줄여서 이렇게 Y, H, G, S 이렇게 has God said.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YHGS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정통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에 휘말린 거예요. 대답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돼.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브가 말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여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느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먹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먹어라, 먹어도 좋으나 그랬죠. 자유로이라는 말도 뺐어요. 그렇죠? 먹어도 좋으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반응법적으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이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지. 자, 말장난을 하면서 살 때 여자가 그 말장난에 어떻게 휘말리는지 2절을 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되나. 자, 그렇게 이제 여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반주문 알았어요. 3절에 보십시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2장 17절에서 아예 딱 선언하셨죠?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죠? 3절에 보십시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제 말을 더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먹는 날에는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아, 죽을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의 이 최후입니다. 결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사탄의 이런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학생들이나
온통 핸드폰과 막 PC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친구들 말들 핸드폰 정 쏟아지는 그 정보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서 하나님 말씀 안 하게 되면 어떤 길로 가느냐면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목표를 겨냥해서 총을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거나. 자, 그런데 목표를 겨냥해서 제가 명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저쪽에 나중에 관역, 목표물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빗나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발짝 잘못 디디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한도 끝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여기 먼저 뭐가 나오죠? 헛된 말들이죠. 어느 장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말들로, 그렇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이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랬어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들에, 그들이 하는 이런 계획에, 그들이 하는 이런 악에 같이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자, 8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우리도 어둠에 속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줄 거 넣었어요. 한때는 하고 이제는 줄 거 넣으라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 말이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10절 주께서 자 보시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거 원래 이런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연락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입증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리고 12절 그들이 엄밀히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엄담 배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리니.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 하시니라. 자, 15절 잘 보시죠. 여기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다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하여. 자 여기 너희는 주의하다라는 것은 주의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같이 걷지 말고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할 때 여기서 조심스럽게라는 말이 뭐냐면 전에도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줄로 기억하는데 circumspectly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circumstance라고 할 때 환경을 이야기해요. 주변 환경을 주의 말입니다. 주변. 우리가 스펙이 좋다 그러잖아요. 사양이 좋다.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위 환경을 눈으로 이렇게 되면 면밀히 이렇게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한자어로 이야기한다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안전해 보이지만 한 번 더 두드려보라 이 말은 뭡니까? 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게 될 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두우니까 우리는 이제 빛에 자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지금 하나씩 우리 앞만 보고 걸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앞을 비추면서. 그런데 그 앞도 우리가 디디는 그것들이 안전해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심스럽게 16절에 뭐라 했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냐 보십시오. 16절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되찾듯이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여기서 되찾으란 말은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시간을 마치 돈을 주고 뭔가 귀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간 것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날이 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연습으로 살아가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에요. 인생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그러므로 17절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데 17절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환경을 이용하니까 조심스럽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변하죠. 이 세상에 세상이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오직 충만해야 한다. 다시 창세기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말에 그렇죠?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브가 신중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녀는 죽을까 염려한다 그래요. 이 말은 이 말에도 이게 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장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뭐라 했어요?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네,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항상 가능성을 둔다는 우리가 뭐냐면 가능성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미를 준다 또는 빌미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탄이 탁 그것을 낚아채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딱 사탄이 이제 그걸 딱 털어쥐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걱정했죠. 근데 사탄이 딱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는다.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안 봐. 다른 사람들 다 해. 괜찮아. 너 혼자만 하는 거야. 괜찮기는요. 괜찮지 않아요. 5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여자의 구미를 돋굽니다. 구미를 돋군다는 거죠. 구미를 돋구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구미를 돋구는 거예요. 야, 봐봐. 더 좋은 게 있어. 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들렸어. 이게 들어오면 더 좋은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신들처럼 된다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막 번쩍 떠인 거예요. 이브가. 눈이 번쩍 떠 있죠? 먹기에도 좋고. 이전에는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도 문제가 안 됐고, 그 옆에 가서 놀아도 문제가 안 됐고, 혹시 아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만져도 문제가 안 됐어요. 먹지만 안 하면 되니까. 그것들이 자기에게 자극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흥미와 구미와 입맛이 돋구기 시작, 입맛이 돌기, 침이 도는 거예요. 이제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침이 안 돌았는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이 침샘이 자극이 되는 그런 게 뭐예요? 먹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설상가상이죠. 갈수록 태산이죠. 이제 갈수록 이 죄가 점점 확대고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탄의 말에 길을 걷는데 그 여자가 이제 시도를 하고 이제 보게 되고, 그 보면서 다른 마음이 들게 되고, 다른 마음을 들면서 결국 따먹게 되고, 그 따먹은 걸 또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갖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먹기에 좋으며, 이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정욕을 자극한다 그랬죠, 전에? 육체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이게 뭡니까?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 뭡니까? 인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모든 계략들과 모든 전략, 전술들은 전부 이 세 가지로 통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필한다. 육체의 정욕. 두 번째 뭡니까?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다. 세 번째는 뭐냐? 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났을 때 다음에 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탄이 시험할 때도 그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타락시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이 부추기는 것, 사탄이 그 뒤에 이 세상의 신이죠? 맞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인생의 자랑.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으로 통해요. 사탄이 우리를 자극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이 세 가지의 이 전략, 그렇죠? 딱 세 가지를 정욕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들은 많아요. 각가지 것들을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귀결돼요.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경배를 방해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사탄은 우리의 약한 성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영적 보수, 성벽,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보수하지 않으면, 성벽을 보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째는 성벽을 보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성벽을 짓는 이유가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그렇죠?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성벽을 세우고 보수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새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력하게 되고 우리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강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 누가 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죠.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들고 있다가 적들이 오는 김새나 여러 가지 보고서면 나팔을 막 분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이 계략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브의 문제는 또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아담에게 들은 걸 그냥 흘러들어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아담이 이야기한 그 경고를, 전해줬던 그 경고를 확실히 새겼다면 안 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셔서, 죽는다고 하셔서 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죽을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방해하려는 그 경배에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경배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사탄이 경배를 또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성경 또 전반 구약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또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어떤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틈을 보수하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보수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고 우리의 믿음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그것을 말씀으로 오늘 보수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